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새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문을 열면서 이 새벽에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고자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향하여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얼굴을 저희들 향하여 드사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들, 속상한 일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여전히 미련하고 우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저희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배불려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 바르게 증언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며 내 행동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두시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세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예인들에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다니죠.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인싸라 그럽니다. 핵인싸.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SNS가 또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팔로워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리는 사진이나 글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가 많으면은 거기에 광고도 따라 붙고 협찬도 붙고 그래요. 저도 이제 SNS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친구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5천 명 됩니다. 저도. 그래서 뭐 교회 공식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저는 주로 올리기는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적어도 1절에서 19절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동기 자체가 아주 불량한 거죠. 이 보시겠습니까?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고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지금 들어가셔서 말씀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한쪽 손이 다른 손과 비교했을 때 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죠. 불구자죠. 뭐 요즘 시대에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가 장애를 입으면은 그 장애가 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저기 장애인으로 태어났나, 장애를 입었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고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발할 구실만 보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건 전부 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뭐 여기 안식일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고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6절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연대했다는 겁니다. 연대한 목적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원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앙숙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신학도 달라요. 그 당시에 헤롯 땅은 저절로 넘어가네. 헤롯 땅은 귀족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요 바리새인들은 평민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롯 땅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7절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죠? 주로 병과 관련되고 귀신 들림과 관련돼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귀신 문제, 병 문제.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겠다 해가지고 막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흥미로운 것은 너무 많으니까 배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장면 나오죠. 배가 하나의 이제 교탁이 되는 거예요. 교탁. 그리고 사람들은 언덕에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언덕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몇 절이냐면은 11절이거든요. 11절을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아멘이죠. 그죠?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여기서 또 조크가 나와야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같이 알아봤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정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너 어떻게 알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냐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도마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백을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치유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 자,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사라져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왜 부르셨느냐 보니까 14절 보십시오.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는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귀신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귀신이란 존재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가운데 하나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겨가니까. 쫓겨가니까 싫어요. 자기들은 악착같이 버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죠. 그러면서 뭐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과 함께 왔던 병도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죠. 그죠? 특히 이제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해서. 뭐 알코올릭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술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또 과거 어떤 그 자기 부모나 조상들의 잘못된 것에 그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게 떠나가게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거죠. 김익두 목사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평양 깡패라고 유명했다고. 그 사람을 다스리던 건 뭐예요? 힘이었어요. 힘. 그 힘 하나 믿고 그 깡패 짓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 있어요. 진짜 변했나 알아보자. 그리고 얼굴에다가 오물을 끼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변하기 전에 나였다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으니까 네가 오늘 살게 된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넘겨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럼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이 세 가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불이익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죠?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고 부목사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부목사들이 예배당이 워낙 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강단 맨 앞에는 소위 말해서 그 안수 집사님들이 보디가드로서요.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을 해치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구역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자꾸 자기 가방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지금 몰래카메라구나. 그걸 제가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계속 그 사람은 주시했더니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계속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찍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분을 보니까 세상에 축도하기 전에 나가더라고. 그래서 쫓아나가가지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모 방송국에서 왔다고 솔직히 나중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그전에는 뭐
블로그 만들러 왔다 뭐 거짓말 막 둘러대더니 나중에 명함을 주니까 MBC 기자예요. MBC 기자. 그 고발하러 온 거예요. 고발하러. 그분은 고발하러 온 거예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 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 옵니까? 그러니까 내 동기가 한번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는가? 진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가치, 하나님 나라, 그걸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냥 내 일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오고. 실제로 그게 해결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나오는가?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은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멘입니까? 예,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에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는데 각각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아버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동기,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고 믿을 만한 데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드릴 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합하시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들 또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버티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놀랍도록 풀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새로운 사역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십시오.